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용서하시는 은총과 새 능력을 주시는 사랑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성령의 부르심에 이끌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이지만 불러주신 그 귀한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잡다한 온갖 생각들을 비우고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깊이 새겨듣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모든 육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소망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의 양심을 준비하며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로 정결함을 덧입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로서 자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채움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연한순과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거룩하게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떼는 이 말씀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도록 모두를 은혜의 붓자리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창조와 심판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가지고는 사탄의 침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가진 것에 늘 감사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바라보며 바르게 살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자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영혼 하나라도 구원하는 것이 온천하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찮아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여 내가 너를 온전히 굳세게 강하게 견고케 하리라는 말씀 따라서 다른 사람에 영향 주고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과 예수님 말씀 통해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죽음과 슬픔이 없고 근심 걱정 이별이 없는 곳, 영원한 기쁨 있고 예수님 계신 곳,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는 곳,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이 물 한 모금 없고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곳 지옥에 교회는 천국 지옥을 알려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고, 천국이 없다면 왜 교회가 필요하며 지옥이 없다면 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고 전하지 않은 책임 너에게 묻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를 명하신 이유입니다. 어디에나 성한 곳이 없을 만큼 힘든 대한민국을 고쳐서 지켜주옵소서. 지금이 어느 때이고 지금이 어느 세상인지를 정확히 알고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마음으로 2012년 양대 선거와 경제 침체가 극복되게 하시고 악법인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고 아무리 좋은 정책과 복지를 공짜로 해서 잘 살게 하겠다고 공약해도 실현성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교회와 표를 찍는 유권자가 정신을 차려서 현명한 투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건인 평화통일이 지척에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북한을 찬양하고 돕는 악의 세력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베델 토요학교를 통해 좋은 품성의 학생들이 배출되고 신앙을 계승하고 계승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창립주일에 임직하는 32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믿음의 반석으로 베델교회 주추들 되게 하시고 오늘 시작하는 2번의 전도 세미나에 잘 듣고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와 감동으로 동역하시며 베델 찬양대의 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강단을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도구로 쓰시고 오직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늘 추구하고 있는 참 행복에 대해서 모두 8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의미를 새기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5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연상하게 되십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운전하던 가운데에 속도 위반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좀 속이 좋지 못하여서 급히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새 나타났던지 제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면서 정지 신호를 보내고 길가로 제가 서게 됩니다. 저는 그 경찰에게
내가 지금 조금 빨리 달린 것은 사실이지만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게 있다고 제 모든 사정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알았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티켓 발부할 거 다 발부하고는 그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동정심을 구한 것이었죠. 내가 이 급한 이 사정을 좀 알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가는 마음속에 참으로 애숙한 마음, 미국의 경찰들은 인정사정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도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긍휼이라는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심을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법대로 대하지를 아니하고 좀 봐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연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이어서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팔복을 통해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긍휼을 잇따라서 이 때문에 의와 긍휼 이것을 서로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의가 없는 이 긍휼, 이것은 감성적인 차원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긍휼이 없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냉혹한 기계적인 정의, 그런 것에 불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의만 있고 긍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든 인류들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긍휼만이 있고 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든 인류들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범죄와 불의, 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스스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의가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봤었을 때는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엘레에몬이라는 이 말은 바로 구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케세드라는 이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이 케세드라는 이 말,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나 또는 동정이나 불쌍히 여긴다는 이 같은 말씀보다도 훨씬 더 넓고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는 단순하게 한국말로 번역하기 전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서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또는 자비라든지 인자라든지 인자한 것, 동정하는 것,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로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든지 또는 벌을 감하거나 또는 용서를 해준다든지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처벌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지를 아니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고 진실하신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 생각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그 사람을 참으로 측은하다든지 불쌍하다고 동정해주는 이와 같은 값싼 이런 감상적인 동정심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밖에서부터 그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주는 이와 같은 동정심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 상대방의 입장,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 놓고 그 상대자와 같은 심정으로서 보고 느끼고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나타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원어 사전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이 긍휼, 이 케세드라고 하는 이것은 넘쳐 흐르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 헤세드, 넘쳐 흐르는 이런 사랑인 것입니까? 이 긍휼, 이 헤세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서 이룩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헤세드,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바로 이 긍휼, 이 사랑, 이 헤세드가 무엇인지 거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먼저 내 백성의 고통, 바로 그 비참함을 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그 비참한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그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사 내려와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고 알고 내려와 건졌다. 이것이 바로 긍휼, 케세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긍휼이 케세드라는 세 가지 요소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헤세드가 넘쳐 흐르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것은 속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넘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먼저 밖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어느 날 하루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 흉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나서 일어서서 한다는 말이, 아니 고기를 먹으면 될 테인데 그 고기는 영양도 풍부하고 전부 좋을 텐데 왜 그 없는 부족한 쌀만 먹으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아마도 그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사실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십시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이 아이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 한참 못 보는 것이고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지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대로 남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 이기주의와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지지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이 자기 자신의 어려움 부담도 더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는 그 슬픔이 자기 자신의 슬픔보다도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와 같은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남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의 그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보되 그냥 맹목적으로 보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공감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눈으로서 이 모든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바로 그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들과 피부가 맞닿아서 같은 심장으로서 그렇게 느끼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해한다는 이 말, 우리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으라고 하는 말은 이 under라는 말과 선다고 하는 이 stand라는 이 두 말이 합쳐져서 understand, 바로 이해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자적 그대로 의미대로요, 바로 상대방 그 아래에 선다. 내 입장에 여기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들어가서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이해한다는 문자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가령 한 아이가 있어서요, 이 아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아이의 입장, 그 속에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와 함께 경험하고 함께 생각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그 아이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 아이가 뭐라고 옹알옹알거리는 이 모든 말들 주위 사람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 의미를 알아듣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는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격언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나에게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바로 그의 형편과 그의 사정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나의 위치에 서서 보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기 수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항상이라는 이 말, 우리가 빼야 한다는 이와 같은 뜻의 내용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집에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어째 항상 그러냐,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각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항상 지각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10번 가운데 4번이나 5번 이렇게 좀 많이 지각하기는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지각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10번 다 지각한다는 이와 같은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때때로 다툴 때 있어서도요, 당신은 항상 그러잖아, 이렇게 나열형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강조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상대방이 하여튼 지금 한 그 실수요, 사실 그것 하나만 보고 본다면 별것 아닐 수가 있지만은 나열식으로 늘어놓게 되어지면은 엄청나게 큰 잘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고 엄청난 불화로 발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보고 나를 내세우는 데서 생기는 그와 같은 현상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비록 이전에 다른 어떤 실수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그 실수는 그저 지금 하게 된 조그만 실수,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실수한다고 나의 형으로 말하게 되어지면은 그만 용서할 여지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보면은 큰 실수도 작은 실수인 것처럼 보게 되고, 그저 이번 한 번만의 실수로 보아주면은 용서하는 이것 결단코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긍휼은 실현되는 사랑, 실천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삶인 것이고, 이것은 기분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성경에서 우리가 보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가서 구하여 내셨습니다. 긍휼이라는 이것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호흡되고 있는데요, 나는 물가 부둣가에서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참으로 안 됐다는 이 같은 동정하는 이 같은 마음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요, 당신은 평소에 주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았어, 늘 앞을 잘 살펴보면 다녔어야 할 것이 아니겠소? 정신 차리고 다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불상사 늘 당하게 마련인 것이요, 이번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앞을 잘 살펴보며 다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말 좋은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리 유익하고 교훈이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밧줄입니다. 뛰어들어가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세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여기에서 끝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이어집니다. 긍휼이란 바로 이와 같이요, 행동으로 실현되는 사랑,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이와 같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완전히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눈으로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셨고, 우리의 이 마음으로서 인생을 생각을 하셨고, 바로 우리의 감정으로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가 더불어서 완전하게 희생적으로 동일하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베풀라. 그러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무심히 듣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행한 어떤 긍휼이라는 이 공로에 의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무슨 용서를 베풀었다는 그 용서의 공로에 의하여서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바로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으로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히 여겨 주심과 그 용서에 의해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자비한 이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비유의 내용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그의 형편을 아주 긍휼히 여겨서요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탕감을 받고도 나가서요 자기의 겨우 100다니엘인 이 빚을 진 동료를 옥에 가두고요 빨리 갚으라고 그들이 아주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에 알게 되는 이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 그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남을 용서하는 이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바로 이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긍휼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히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가 아니하는가 바로 하는 이것으로서 내 자신이 용서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참으로 용서받았음을 안다. 그러면 나는 참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며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이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긍휼히 여겨주신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긍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마땅히 베풀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누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긍휼의 대상은 이 모든 사람들 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먼저는 바로 우리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시죠? 강남만단 어떤 사람 곁에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여기 강도 만난 자를 측은히 여기는 같은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회당 같은 데서 이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지금 자기 옆에 쓰러져 있는 바로 이 사람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위선자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자신,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범주 속에 너무나도 자주 처해 있었다는 이 사실 다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쪽에 그 모든 사람들, 흑인들 노예로 삼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요, 북쪽의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것이 사실인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은요, 그래서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생계는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남쪽의 사람들이 노예로 부린다고 욕을 하면서 남쪽의 흑인들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자기 집으로 이 흑인들이 오는 것을 막고 쫓아내고요, 부둣가에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감성적인 사랑으로서 저 멀리 아프리카 비아프라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요, 또 두리뭉실 어떤 홍수 만났다든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동정을 베풀면서 구호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바로 이웃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개인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또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여러분의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는 모든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알아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기에 있어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뒤에 있는 분들 이름 알고 계십니까? 그저 고개만 끄덕하고 지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요, 인류의 커다란 선의가 호의를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구체적인 개개인 그 사람에 대해서는 때때로 내 자신에게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 우리 사람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주님은 넘치는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막연한 인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면서 계속해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개인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들, 그들은 바로 불신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계십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 접촉하실 때마다 그 영혼들을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 불쌍한 양떼처럼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해가고 있는 바로 그들, 그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종래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아래에 서게 되어질 바로 그 비참한 운명, 이보다도 더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친족 중에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운명 아래에 있는 자들, 얼마나 그들을 비참한 그 운명에 대해서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긍휼하게 그들을 대한다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아직 없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놓으신 아주 불가피한 원리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없이 나의 의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긍휼 없는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긍휼을 바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였으니 나도 역시 이웃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바로 이 긍휼,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보다도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긍휼의 실천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연합시켜 줍니다. 그러나 긍휼의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은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면서 또한 동시에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죄 많은 불안자는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이 공동체 속에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 긍휼히 여긴다, 용서한다는 이것, 우리 인간에게서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데려받았으면 말로 대갚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긴다,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이것,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 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용서를 한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 용서를 한다는 이것, 솔직히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바로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런 계시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람만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받은 사랑으로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 이 헤세드, 넘치는 이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날에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것,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긍지입니다. 우리 자부심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이 긍지, 이 자부심, 이 축복의 소망으로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살아오고 있으면서 또한 더욱더 이 긍휼을 여기는 사랑은 이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복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미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많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고 내게 베푸신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이 작은 긍휼과 사랑과 또한 감사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그 받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소망으로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그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림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놀라시는 정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개나 되는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입 다 가지고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 모든 찬송, 우리의 모든 감사를 여기 헌금에 담아 우리의 예배 행위로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삼사오니 우리 주님 연락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봉헌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밭을 주님께서 먼저 경작하시사 후히 드리고 넘치는 감사하는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넘치는 축복의 감사로 인하여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더욱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의 증거자가 더욱 될 수 있는 은혜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모두의 성도의 축복과 인사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참으로 결실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더욱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또 1년 정도 연수를 하시고 떨어져 계셨는데 우리 정병실 집사님 가정 또 드디어 귀국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 가운데요. 오늘 거기 부인하고는 다 어디 가세요? 그랬어요? 예,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매달 3번째 주일날 갖게 되지는 우리 남녀 성계 각 분회별 원례가 있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모두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 원례를 마치시고 친교실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3번째 주일날 가지게 되는 의료 선교 봉사활동이 또한 실시가 됩니다. 교회를 찾는 여러 우리 지역 주민들 여러분의 기쁨과 사랑으로서 모두 영접을 잘 하시고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집회 시간부터 해서 다음 주에 거쳐서 2차례 걸치는 특별 전도 집회가 있게 됩니다. 아주 이 분야에 우리에게 훌륭한 우리도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의 실증의 얘기들 통하여서 훈련도 받으며 은혜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모두 출석하시면서 귀한 훈련에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항에서 올라가시는 그날부터 바로 부활의 새벽까지 이르는 이 40일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40일 기간 가운데 주일날은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뺀 나머지가 꼭 40일이 됩니다. 우리 40일 기간 동안에 언제나 주님의 그 고난의 여정들을 날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순절 이 은혜로운 기간을 위해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기 사순절 묵상집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분들 나갈 때 전부 한 분이 하나씩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했으면 늘 들고 다니면서 40일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끝나는 때 우리는 3월 마지막 주쯤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또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 받기에 해당하는 분들 미리 우리 교역자들이나 사무실에 등록을 하셔서 세례 받기 위한 우리 교육을 반드시 필요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세례 받는 귀한 은혜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우리 새로운 학기 시작하면서 늘 새 학기 첫 시작한 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3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귀한 기도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아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참으로 훌륭한 강사도 우리가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을 다짐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하는데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힘쓰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3월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아이들 금년부터 토요일 날에는 학교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의 연장선상에서 토요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학생들 전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손주들이나 자녀들 주위에는 모든 친척들에게 잘 알리시면서
교회에서 참으로 공들여서 많이 기도하며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성품적으로 참으로 혼란상에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모든 내용들에게 인성교육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게 됩니다.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며 동참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베델의 소리 이달분이 또 출판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셀프든 20분들 가지고 가셔서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하는 유용한 도구로 여러분 모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변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여 인도하시며 복주시며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그 인자심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 또한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실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다짐하고 있는 이 자리에 머리숙인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